제가 먼저 9장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리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기에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니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삐지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승리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다시 내려오셨을 그때에 제자들이 여러 사람 가운데 둘러싸여서 공격받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공격을 선동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 서기관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그 말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것이죠. 마치 자기들이 무언가를 아는 것처럼, 자기들이 무언가를 기준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데 실상은 무엇입니까? 자기들도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능력을 힘입는 자였다고 한다면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말씀으로 그 소년을 구원해내야 될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본인들이 깨닫지 못한 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해냈다는 것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싸잡아서 비난하려고 하는 일들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런 일들은요, 우리 가운데 삶의 순간에서도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무언가를 좀 해내봐라.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봐라. 네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는데 뭐 능력 좀 뭐 드러내봐라. 뭐 이렇게 자기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어떤 기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라고 한다면 당신이 무언가를 만들어봐라라고 우리를 평가하고 시험하는 일들을 벌이는 순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갔을 때 사탄이 와서 주님을 가지고 주님을 시험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사단에게 증명을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단을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물리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건데요. 사단의 앞잡이처럼 쓰임받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의 삶으로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을 이렇게 벌인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당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한다면 뭘 좀 해내봐라, 뭐 어떤 일들이 있다더라, 이렇게 시험하는 일들이 항상 있다는 거죠. 저도 참 불편했던 적이 있는데요. 마치 자기가 다른 교회에서는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경험을 했는데 이 교회에 와서는 그런 은혜를 하나도 못 받고 있다고 말하는 분을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도 목회에 도움이 되지 않죠. 왜 그렇게 여기서 은혜를 못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모든 책임을 그냥 목사에게 전가해가지고 당신이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막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더 잘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가 있다고 한다면 굳이 없는 것을 만들어낼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는 뭐냐? 믿음이 없는 세대를 비난하셨지 제자들을 먼저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하며 내가 언제까지 참으리요? 주님이 이렇게 비난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그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가 기도의 역사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님을 분노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의 역사하는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기도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 땅에서 사역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도 없는데 주님이 굳이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자기 증명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사역을 하실 때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행하시는 이적을 보면서도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 줄 아는데 라고 하면서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 외에는 존경받지 못하는 일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고향을 떠나셨다는 거죠. 주님도 믿음이 없는 세대에서 사역하시는 것을 스스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되어지느냐 되어지지 않느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디 있느냐?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아주 통렬하게 지적하시는 주님의 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22절을 보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영어로 NIV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If you can do anything, take pity on us and help us.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전제에 If you can do anything, 뭐라도 할 수 있으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그 아이를 완전히 귀신으로부터 해방하는 것이 뭐라도 할 수 있으면이라는 의미입니까?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귀신이 있긴 있는데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던지지 않고 그냥 집안에서 가만히 처박혀서 이 아이를 더 이상 상하지 않게 하는 것만이라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라도 할 수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NIV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If you can,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네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if you can이 먼저 있고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너 믿을 수 있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뭐라도 할 수 있으면 주님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anything이 아니고 everything을 할 수 있대요. 믿는 자는 단 if you can. 이 사람이 주님께 그렇게 질문했거든요. If you can,
do anything. 주님이 오히려 반문하세요. 너 믿을 수 있냐? 믿는 자에게는 anything이 아니고 everything을 할 수 있는데 너 믿냐? 라고 주님이 반문하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소년이 문제가 아니고 소년의 아버지가 문제라고 지금 지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소년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 어린아이의 문제가 될 수가 없고 이 어린아이를 그 귀신의 역사로부터 막아내지 못한 아버지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때 이 아버지가 소리 지르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들을 도와주소서.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데요.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한다면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더 꼬이고 복잡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가 왜 있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를 스스로 확증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보다도 그 문제 뒤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 간절히 바라고 더 굳건하게 믿을 때에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증명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전전긍긍하고 마음 졸이고 애쓰고 얼마나 그 아버지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힘든 것들을 주님이 이해하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것만 있고 믿음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 일상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상황, 이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어떤 선택의 결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그 시간을 돌이킬 수 있기를 그런 바라는 헛된 바람이나 우리의 선택에 대한 우리를 비판하는 비판으로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여기 있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뜻을 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를 여기에 두신 하나님이 우리로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뜻대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무리 멋지게 건축을 하고 아무리 멋지게 건물을 지어도요, 지나가는 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돌덩이를 세운 것입니다. 사람이 머무르는 자리, 사람이 머무르는 곳, 사람이 와서 쇼핑하는 곳, 그런 그 지정학적인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저희가 LA에서 사역할 때 교회 사역을 위해서 교회 건물을 매입하려고 담임 목사님이랑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교회 건물을 구입하려고 하면 중요한 3가지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냐? 그랬더니 로케이션, 로케이션, 로케이션. 모든 게 자리가 만든대요. 여러분,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얻어 걸리는 사람으로 하려고 하는 세상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눈에 보여서 교통이 편리해서 주차장이 넓어서 이렇게 오고 가는 사람들이 아무 때나 들으는 손님마저로 분주한 교회를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곳에서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사역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두셨다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은혜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을 키우고 믿는 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We can do everything.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가지면 옛날을 돌아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옛날에 어떤 상태에 있었던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소중한 거죠. 우리가 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앞으로 기대하는 기대가 더 소중한 것이죠.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믿음을 필요로 하는 세대에게 믿음이 없음을 드러내실 때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낮아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집에서 주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때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영적 성장, 영적 승리의 정확한 기도이 뭐냐?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그렇게 둘씩 파송받아가지고 나가서 귀신 내어쫓을 때는 잘 됐는데 왜 지금은 안 쫓겨나갑니까? 그때는 내가 너희들에게 권능을 줬고 이제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영적 싸움의 승리의 주도권을 갖는 일들을 행해야지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줌으로 들어오는 거 되게 힘들어 하실 때가 많이 있는데요. 줌으로 들어오는 게 왜 힘든가? 전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사용하시다 보면 그 전화기 안에서 이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죽지 않고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화기가 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의 수가 제한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또 줌을 집어넣으니까요. 천천히 돌아가요. 그러니까 한참 기다리다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지금 전날 썼던 폰을 완전히 껐다 키면 돼요. 그러면 모든 그 전에 돌아다니던 프로그램들이 다 죽어버리고 정확히 한 가지만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간단하게 줌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시면 또 복잡해지니까. 제가 드리는 핵심은 뭐냐? 결국 기도가 모든 것의 핵심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을 내 삶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막 이것도 저것도 병행하면서 거기에다 기도까지 하려고 할 게 아니라 기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역사하는 일들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일로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거기도 기도까지 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인생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로 승부를 내려고 기도에 집중할 때 그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으로 바쁘고 분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해야 될 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함으로 기도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역사를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